오늘은 룻기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룻기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룻이라는 이 이름은 모압 여자의 이름입니다. 모압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지파의 이름이 아니고 모압 지방에 있는 한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룻기에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보았듯이 엘리멜렉이 나오고 그 안에 나오미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하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지요. 남편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내 이름은 기쁨이다. 기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순이지요. 희순이. 기쁘다. 그런데 아들 둘 이름이 좋지 않아요. 말론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병약자라. 병약자. 아주 몸이 약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아들 낳아놓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아마 태어날 때 병치레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병약자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 기로는요. 이건 또 손버릇이 좀 나쁜가 봐. 이름이 또 도둑질하는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접어두고 오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때 이 룻기라는 이 사람이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의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래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사사기 12사사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12명 이상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었지요. 그래서 그 사사들, 재판관들이지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들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때에 이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그 7족속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몰고 물론 다 완전히 그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들을 내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내가 너희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젖은 뭐예요? 젖은 양이나 소나 키워서 이 젖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참 새끼를 낳고 또 기르고 이런
참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땅과 같은 그런 젖이 흐르는 땅이고 벌떼가 물론 뭐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벌들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 사시사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오늘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 이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 유대 땅을 떠나는 정도를 보면 이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 우리가 사사시대라는 말과 흉년이라는 말을 이래 두 개를 두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시대 때는요, 이 사사시대가 한 340년 혹은 36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360년 동안의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요. 악을 많이 행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못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요 36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몹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 흉년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 해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할 때 그 흉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해초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버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몇 번이나 이들을 건져주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건져놓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해초리를 들었는데 이게 흉년이에요. 흉년. 그래서 여러분 그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할 때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임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고 때릴 때는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저주를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류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버려요. 7 천사가 저주가 담겨져 있는 포도즙 그 7 대접을
천사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그 저주를 부어버려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이 끝이지요. 그러니까 저주는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래도 돌았으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걸 달게 받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달게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혹시 나에게요, 크고 작은 어떤 징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그 잘못을 조목 이야기할 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했기에?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때릴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래, 내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잘못이구나 하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으로 앉아있는 자기를 내쫓았을 때도,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랬고, 이 다윗은요, 어떤 징계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가인 같은 사람 말이지. 평소에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었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그 자리에서 말이죠, 얼굴이 싹 변하더니, 얼굴색이 변하더니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하고 말이죠,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살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날부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매를 드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반항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가시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삽니다. 이 도망간 거예요. 모압 지방에 가서 산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2절에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도망간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살려고. 지금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나누기도 하고 좀 그래야 할 사람이 몽땅 정리해가지고요.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 이 엘리멜렉 같은 이 사람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잘 될까? 오늘 여기 보면요.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죽었어. 이들이 모압 땅에 간 것이 이게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에 이사 간 게 뭐 잘못이냐?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 섬기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곳인데요. 이 자손이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 거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롯하고 그 집에 두 딸만 나왔어요. 근데 이 두 딸이 말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졌고 자기들은 아직도 시집을 안 갔고 자손은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해서 이 두 딸의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한테 큰 딸이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또 아버지한테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이 둘째 딸이 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또 하룻밤 자고 그 낳은 자식이 그게 암몬이에요. 암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짓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이 자손들은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서 모압 땅까지 왔을 때 이 모압 왕,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점쟁이 하나를 불러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시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몹쓸 짓을 했던 이 모압 땅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런 저주받은 땅에 아니 갈 곳을 가야지. 그런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이 버린 땅에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모압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10년을 삽니다. 10년을 살면서 그 10년 동안 사는 중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요. 죽었어요. 나중에는요. 여기 여러분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또 맞이했어요.
아니, 남편이 죽었으면 나오미가 부인이라도 자식들 데리고 다시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거기 가서 모함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이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요거는요, 사실 이 오르바가 둘째 아들 며느리예요. 룻이 첫째 아들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여기 가서는 또 여러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바꾸는지 몰라도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론의 아내가 이제 이 오르바지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10년을 사는데 5절 보세요. 두 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혼자 그리고 두 며느리 모함 여자 두 며느리만 덩그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이제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두 여인을, 이 며느리를 다 데리고 나왔어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 보니까 좀 안 됐거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오르바와 룻이요.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또 이 두 아들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선대했다는 말은 착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저 거기 가서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라고 보냅니다. 하니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소리 높여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애 못 낳는다. 이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도 내가 또 언제 또 아들을 낳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봐요.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 했다고?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요. 이 모압 땅에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빈털터리가 다 되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우리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만 살려고 도망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치셨다는 걸 나오미가 깨닫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요, 나오미를 꼭 붙잡고 어머니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미가요, 또 하는 말을 또 한번 보십시다. 19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지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룻은 잘 모르겠고 나오미를 보고 다 알아보지요. 아니,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가 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는 말이에요. 슬프다는 말이에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텅텅 빈 털터리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하고 남편하고 나오미가 좀 다르지요. 나오미가 처음부터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걸 깨달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나오미가 이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 올라가는 걸 나오미가 친정으로 보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이 첫째 며느리는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요. 함께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룻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15절 한번 봐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이 동서가 오르바입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지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 거모스 신이에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하니까 룻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하는 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막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요, 그의 땅과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룻은 모압 땅 백성들과 그의 신에게로, 거모스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과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으로 때리시는 줄 알고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이 룻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바로 그 복이 2장이에요. 그 복이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백성을 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늦게나마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돌이키는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오미에게는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고, 룻에게는 룻의 남편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2장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장을 보는 중에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어요.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참 착하지요. 이삭 주우러 가겠대요. 이거 아무나 합니까 어디? 이삭 주우러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마침 그 땅이 말이죠.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여러분 이게 사람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우연히가 되겠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되겠죠. 우리가 볼 때, 룻이 볼 때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아스를 준비.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가겠다고 갔는데 마침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룻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이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3, 4절에 보면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말이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삭을 줍는 룻을 만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2장을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룻이요,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보호를 해주는지. 그래서 룻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잔데 나는 이방 여인이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룻이요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었는데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너 죽고 난 이후에도 너 시어머니에게 선대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네가 너 부모도 너 고국을 떠났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을 버리고요 돌아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이 섬기던 그 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아스는 이걸 다 알고 야, 참 대단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잘 봐요. 보아스는 룻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러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룻이 말이지.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은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말이죠. 팔아먹었던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을 이제 보아스가 다 그걸 회복시켜줍니다. 그걸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회복시켜. 그리고 룻에게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요. 이게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하도록 많이 돕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갔을 때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는 다윗같이 그걸 달게 받고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뭐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성경 모르면요, 뭐 두들겨 맞아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징계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요.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응? 맨날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예요. 이게 인간 사야예요. 응? 인간이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맨날 두들겨 맞는 일. 그 두들겨 맞는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다가 두들겨 맞는구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때리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징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때리는 것이 미워서 때리고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거든.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 매를 드시는 것이지.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식이 잘 때라고 때리는 거지. 하나님의 징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돌았을 때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룻에게 이런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는 공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알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알아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내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징계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